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배경은 굉장히 잘 아시는 배경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첫 번째 성이라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 길에서 한 어린 소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들린 소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점을 잘 치고 예언을 하는지 돈만 아는 어느 부자가 그 아이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용하면서 점을 치면서 돈을 굉장히 아주 많이 벌게 됩니다. 수익이 거기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여자아이를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바울과 실라의 눈에는 악한 영에 짓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한 영혼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아이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구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계속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돈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점을 못 치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평상시에는 돈이 많았기에 공권력과도 결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공권력을 행사해서 빌립보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경범죄는 외옥에 가두고 중범죄는 깊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정말 깜깜한 내옥에 가두게 되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깜깜한 지하 내옥에 갇히는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거를 하지 않았고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기적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떠할 때 찬송을 고백해야 하는지, 찬송을 부를 때는 언제인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멈춰있던 모든 찬송이 오늘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언제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밤에 하는 찬송입니다. 찬송을 언제 한다고요? 밤에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어두운 밤, 그 칙칙하고 그 어두운 밤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련이 오고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로운 밤을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둡고 힘들고 불안한 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여러분에게 밤이 아니고 초저녁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깊은 밤이 찾아오는 그 입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사람이 있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직 다가올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밤은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침, 낮, 저녁 매일처럼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낮이 있으면 당연히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밤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밤중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기쁜 밤이 찾아왔다고 내 인생에서 지금 바닥을 뚫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며 새벽이 오듯이 내 인생의 밤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밤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일명 밤이 오는데 그때 동일하죠. 열의 아홉은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내 팔자, 내 인생, 저놈 새끼 만나서. 이렇게 목을 놓아 말을 합니다. 누구는 그 긴 밤을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찬송을 해야 한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을 언제 불러야 제맛이냐며 깊은 밤에 불러야 제맛이라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불러도 되지만 정말 리얼한 우리의 찬송은 어두운 밤에 찾아왔을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시련이 왔을 때 찬송을 부르면 밤이 여러분에게 멀리 찬송 소리가 들리면 귀가 번쩍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그 긴 인생을 지날 때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의 귀에 번쩍하며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한밤중을 혹시 지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언제 하냐면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묶였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자주 부르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풀렸을 때도 있지만 꼭 상황이 묶여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그가 시작. 찬송을 언제 했습니까? 풀렸을 때가 아니라 묶였을 때, 그것도 꼭꼭 묶였을 때, 사고에 묶여있을 때 우리는 찬송을 보통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뻤을 때 결과적으로 찬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진짜 찬송을 풀렸을 때도 물론 하지만 진짜 찬송은 저와 여러분이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해야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많이 묶여있어요. 어디를 가나 동선이 정해져 있고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편히 못 돌아다니고 해외여행도 많이 못 가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형편에 묶여 있고 가야 할 때는 많이 있는데 발에 묶여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을 많은데 손이 묶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결혼하고 여러분이 애를 하나 둘 셋 낳고 지금 아이들 때문에 성전에 못 나오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가사노동에 묶여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삶이 이렇게 집안에 꽁꽁 묶여있거나, 아니면 나의 아이는 언제 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생계가 막막해서 하루하루 누구는 알바를 3개, 아니면 4개, 아침 일, 점심 일, 저녁 일, 야간 일까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삶이, 환경이 나를 꼭꼭 묶여 아무것도 못할 때, 손이 묶여 있으나 손으로 할 수 없고, 발이 묶여 있으니 발로도 할 수 없고, 몸이 묶여 있으니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은, 자유국가는 병이 나서 몸이 묶여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할 일이 없으면 손이 있어도 손을 쓸 일이 없고, 갈 데가 없으면 발이 있어도 발에 묶여 못 가요. 다 꽁꽁 묶여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의 손을 묶고,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묶고, 누군가 나의 몸을 꼭꼭 묶을지라도 절대 묶이지 않는 한 곳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입은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묶여 있어도 입을 열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묶여 있어도 입을 남겨두신 것은 바로 뭐 하라는 거냐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경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도 손을 쓸 수 없고 발은 쓸 수 없고, 그러나 중요한 건 입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찬송 아닐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재갈에 물리고 나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입을 꼬매버리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물수건으로 여러분의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속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도 듣기 싫다고 여러분의 성대를 잘라버려도 우리는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여러분에게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천하의 모든 것이 돈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건강을 뺏어가도 뺏어갈 수 없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회개하니 깎였던 머리가 나듯이 우리가 찬송하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겨둔 하나님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손이 묶여있을 때, 발이 묶여있을 때, 환경이 묶여있을 때 제발 세상 끝난 것처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이 있지 않느냐? 찬송하라. 내 입이 있지 않느냐? 고백해라. 찬송하라고 그 입을 주셨다라고. 바알과 실라가 오늘 이 감옥에서 찬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찬송했구나. 단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손이 묶여 움직이지 못했고 두들겨 맞아서 정말 뼈가 부러졌는데 손을 흔들어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무 아픈데, 발로 걸어서 뭘 하려고 해도 차고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발가락 하나 꼼지락 못할 그때,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그 순간에 입은 괜찮구나. 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구나. 그게 찬송이었고 그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거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풀렸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묶였을 때 더 많이 하십시오. 오히려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찬송합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눌려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찬송하면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이, 눌려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한밤중에 찬송하는 것, 여러분의 환경에 다 묶여있고 눌려있을 그때 찬송을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는 억울할 때 하는 겁니다. 찬송은 누명이 벗겨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이를 때가 없고 그 한가운데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억울하려고 하면 오늘 바알과 실라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냥 예수 이름 명하더니 나가랬더니 감옥 가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예수님 이름 한번 불렀더니 감옥 갔어요. 죄는커녕 불쌍한 그 소녀를, 병을 치료해준 선행을 베풀고 오히려 결과가 감옥이에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불렀는데 누가 고소했어요. 짜증나죠? 찬송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도 있지만 억울할 때 하는 겁니다. 누명이 벗겨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여전히 여러분의 찬송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150편 시편 중에 73, 74편에 지은 다윗이 대부분 그 노래를 언제 지었는지 아십니까? 억울할 때, 복창 터질 때, 탄원시입니다. 억울하게 이를 데가 없을 때, 누가 뒤통수를 쳤을 때, 사기를 쳤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억울할 때는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잇몸을 이를 깨 부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해야 합니다.
억울할 때는 날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억울할 때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할 때는 사람에게 찾아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억울할수록 하나님 앞에만 쏟아 놓으십시오. 억울할 때만 하나님에게만 쏟아 놓으십시오.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어금니를 깨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아니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며 억울할수록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억울한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찬송은 한밤중에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묶여있을 때 하는 것이고, 찬송은 여러분이 억울할 때 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마지막으로 찬송하셔야 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에 찬송하는 거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금 내가 무슨 찬송이냐, 너 같으면 찬송하겠냐, 내 상황을 바라는 그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찬송도 하고 귀하지만, 부를 수 없을 때 하는 찬송도 귀합니다. 찬송할 때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찬송을 부르고 찬송에 맞춰 춤을 추는 것, 어두운 마음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할 상황이 안 될수록 오히려 더 기를 쓰고 찬송을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어 보십시오. 밤에 온 식구가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나와 거실에서 혼자 마음으로 찬양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어 보십시오. 누가 보면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춤을 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불렀던 나의 인생의 찬송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18번의 찬송이 다 있어요. 내 인생의 찬송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 제가 꽂힌 찬송이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 불렀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라고 계속 교회에 있으면 혼자 중얼중얼대고 운전하면서 계속 불렀어요. 아마 집에서 시끄러웠을 거예요. 계속 부르고 있어요. 100번도 꽂히면 계속 불러요. 저는 100번도 부르고 200번도 부르고 계속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이 멈춰있는 것 같고 묶여있는 것 같고 눌려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만큼 저를 감동시키는 찬양이 요즘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가만 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찬송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겐 다 그게 있어요. 그 찬송을 습관처럼 계속 웅얼웅얼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가끔 이야기하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찬송이 있으십니까? 차 타고 갈 때 부르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애들을 픽업해주고 갈 때 부르시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뭘 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역사하겠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부르십시오. 그 찬송이 여러분의 옥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찬송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찬송하면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며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시고, 하나님이 어디서 춤을 추시냐며 여러분의 그 문제 위에서 그 문제를 밟고 춤을 추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눌린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서 찬송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억울함을 밟으시면서 춤을 추면서 이 문제가 끝이 안 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깨부셔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찬송을 계속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찬송해야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살자고 믿는 거 아니죠. 나만 살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찬송하면 옆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찬송하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면 나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입에서 찬송을 하며 내가 교회나 가정과 직장과 차에서 찬송하며 여러분만 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 한 명이 찬송하며 죽어가던 기업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찬송은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힘들어요. 코로나 불경기에 이 나라에 불경기가 왔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어요. 내가 아프면 남들도 아픕니다. 내가 묶이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도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묶여 있을 때, 다 눌려 있을 때, 다 힘들다고 말을 할 때 세상에 99%의 사람들이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아파할 때, 한숨 쉬고 절망하고 욕을 하며 분노를 표출할 때, 통곡할 때, 그때 단 한 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찬송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억울함이 기쁨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눌림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문제가 해결돼도 그것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된 걸로 다른 사람을 섬겨도 눌리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요. 아십니까? 나도 잘 돼야 되고 너도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되고 나만 잘 됐다, 나만 아니면 돼.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망한다. 아니요, 그럼 한국 교회는 다 죽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다 잘 돼야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잘 돼야 여러분 집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내 찬송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 기도가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찬송을 불러줘야,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그 찬송과 기도 때문에 나의 이웃과 나의 자녀 혹은 나의 친척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냐면 오늘 바알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첫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옆에 감옥에는 바울보다 오래된 장기수들이 계속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온 지 1년, 쟤는 2년, 쟤는 3년, 10년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계속 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을 다 알고 봅니다. 장교수들이 다 들어와 첫날 밤에는 제수들이 밤에 뭘 하는지 대충 알겠죠? 둘째 날에는 뭘 하는지, 셋째 날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넷째 날에는 언제 멘탈이 나가는지 안 보고도 비디오죠. 대부분의 첫날 들어오면 죄수들이 훅 들어오면 어두운 밤에 얼굴은 안 보이지만 하나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억울하다, 나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면서 목 놓아 소리치겠죠. 자기 억울함을 막 소리를 칠 거예요. 옆에 있는 장기수들이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일은 어떤 말 하겠지? 그 다음날 어떤 상태가 되겠지? 내일 저녁은 잘못했다고 하겠지? 다음 주 되면 욕을 하겠지? 둘째 날엔
저 말했다고 내일은 뭐 할까라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있었으니까요. 1000명이 들으면 1000명이 다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첫째 날 억울하다, 둘째 날 죄송하다, 셋째 날 살려달라, 이도저도 아니면 욕을 하고 나 아니다, 죽을 거다, 땡깡을 놓고 똑같은 거예요. 신기할 거 하나도 없는데 옆에서 소리를 쳐도 당연히 안 듣겠죠. 그런데 오늘 그 감옥이 생긴 이래에 단 한 번도 이 장기수들이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2명이 들어왔어요. 2명이 들어왔는데 생각하겠죠? 신참이 들어왔네?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들의 예상과 시나리오와 통밥이 안 먹힙니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 말을 하지 않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온 후에 들어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다가도 깰 거예요. 그러다가 궁금해지겠죠. 쟤는 뭘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걸까? 한번 들어보자라면서 그 가사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 가사를 부를 수 없는 중에 찬양을 부르는,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의 귀가 열어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25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시작.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반드시 누군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불러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찬송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귀는 보고 있어요. 귀는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노래를 무슨 찬양할까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주옥 같은 가사 때문에 그들이 듣고 어쩌면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하니까 감옥 문이 열렸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나의 찬송은 내 감옥 문만 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다른 사람이 묶여있는 게 풀린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아멘. 찬송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묶인 것까지 풀고 내 찬송이 묶인 거, 남의 묶인 거, 자녀의 문제, 내 찬송이 묶인 우리 집안, 우리의 사업, 우리 이웃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가 은사인 분들이 있어요. 이쯤 되면 가끔 이런 생각과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그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을 때 다 풀려서 어떻게 할까요? 도망갔나요? 안 도망가나요? 죄수들이 다 풀려가지고 이제 그 감옥을 탈옥하면 빌립보는 난리가 날 거예요. 염려가 은사인 분들이 꼭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풀려나서 제일 먼저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단 한 명도. 그게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27절 간수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옥문이 열렸어요. 네, 자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줄행당을 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라도 있어서 안 간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왜 그냥 있었을까요? 가능한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그것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두운 밤에 불러주는 찬송은 아시죠?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래는, 여러분의 찬송은 내가 살기 위해서도 불러야 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불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단지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부족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침에 노래와 춤으로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스타일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춤을 잘 춥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는데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 부족원 중에 한 명이 아프게 되면 아파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 부족의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 치료사는 그 부족의 원로원을 데리고 그 아픈 부족원 집으로 간대요. 가서 그 병을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냐면 보통 의사가 질문을 하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정상인데 이 부족은 아픈 사람에게 가서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한대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을 더듬어서 내가 언제 이 노래를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대요. 당신은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었다고. 다른 말로 말할까요? 우리의 노래는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유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이 멈춰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내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는 순간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여전히 진행형이십니까? 찬송은 세상이 어둘수록 깜깜한 한밤중에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불러보지 못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기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기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말씀에 사모해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묶여있기에 찬송합니다. 밤이 깊었기에 하나님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눌렸기에 찬송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춤추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깨부셔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밟아버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고백해 볼까요? 나는 믿노라라고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슬픈 가운데, 기쁜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기쁜 슬픈가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할까요?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주님은 돌아오 다시 고백할까 2절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혼자 울고 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사절 고백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도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라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의 사주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그 기도와 찬송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환경의 문제를 살릴 것이고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의 문제까지 살릴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찬송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